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참으로 독특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 예언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박국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의 직분을 바차고 스스로 백성들이 했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질문을 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선지자는 참으로 우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를 꿰뚫는 그의 선견 지명은 오히려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큰 절망 가운데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감히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무례함을 범해서라도 답을 얻겠다라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비단 하박국의 질문만은 아니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또한 예기치 않는 사건 가운데, 혹은 사고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슬픈 일이 있습니까? 왜 나의 건강은 이러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러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질문들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이 여지없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이 기쁨, 신자에게도 참으로 힘든 숙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인생의 굴곡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죠. 믿음의 용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비겁한 도피가 시작돼요. 간증하는 사람의 처절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제발 없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슬슬 간증자의 인고의 세월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결국 승리하여 얻게 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제거하고
영광만을 취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은 은혜의 방편이요 승리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눈물 나는 현실이요 고통의 이유이며 좌절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러한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비참하게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에 내둘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감히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절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6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 6가지 이유는 비단 하박국 선지자,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죠. 자, 농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갑자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로 생각이 됩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뿌린 눈물과 수고의 대가만큼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어느새 농부에게 작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새끼를 받아 어미젖을 먹이고 또 건초더미를 모아다가 매일매일 그 어린 송아지의 입에 건초를 물리면서 이 송아지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송아지는 농부에게 있어서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부에게 농작물과 가축은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 달 한 달 견뎌내는 이유가 있죠.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씨를 뿌리거나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하박국은 농부의 마음이 되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하박국의 마음을 흔드는 6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화과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포도이죠. 또 감람나무래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리고 밭에 곡식, 우리의 양, 소. 하박국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점점 더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는 가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대만큼 실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가꾸거나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나무였잖아요. 그때 무화과쯤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작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내 포도나무의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슬 그를 즐겁게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올리브가 사라진 거예요. 자신에게 기름을 주었고 맛있는 열매를 주었던 이 올리브가 사라지자 드디어 마음속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또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곡식과 풍성한 고기와 털을 주었던 양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내 그들의 공사의 기반이었던 소마저 사라집니다. 점차 이스라엘은 가혹한 현실 가운데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살 소망을 잃게 되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굶고 전염병은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를 잃은 백성이 겪게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 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난 날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가혹한 시간을 보내며 절망하게 되겠죠. 기쁨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이유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6가지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가? 마치 신기루와 같이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를 즐겁게 하다가도 한 가지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분 전까지 하하하 호호호 즐겁게 웃다가도 방금 전화 온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불행의 소식을 듣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주제가 던져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은 신자의 기쁨의 원인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신자가 되기 전과 바뀌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혼란이에요. 다 쉽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보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기쁨을 얻었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더욱더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기 전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했던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유를 알게 되죠. 우리를 즐겁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격, 정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죠. 월급,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힘들다가도 월급날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성공, 막 가슴이 뛰어요. 물질, 집,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소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도 물론 기쁘지만 더욱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었으며 더욱이 우리의 명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은 삶의 활력소였고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올라갈 때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발 아래 두고 명령할 때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었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한 기쁨이었으며 또한 감람나무의 소출 때문이었습니다. 밭의 양식과 우리의 양은 우리의 행복의 이유였고 외양간의 소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었지만 또한 이러한 것을 잃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된 이후로 신자를 즐겁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르러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망했다고 생각하던 그 지점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는 다시금 행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박국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몰랐던 위대한 지식이 그의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해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책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동일하게 좋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밭에 소출이 없었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고요. 단지 변한 것은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 하나 바뀐 것뿐인데 갑자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신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찬양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노래였어요.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수금에 맞춰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이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노래가 된 것뿐 아니라 민족의 노래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그가 이처럼 확신에 찬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위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자 곧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여호와로만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단순한 구절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용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그에게 더 이상 이전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도 올리브 나무도 밭의 소출도 외양간의 소도 양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가 더 이상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밭에 소출이, 양이, 소가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만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이것이 한 3분의 1 돼요. 빛가람동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문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쳐야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던 차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듯이 그렇게 한번 땅밟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땅을 돌며 각 동마다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을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남은 것이 이제 중흥 1차와 2차 아파트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물론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 빛가람동이 하나님의 성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저랑 은지가 이렇게 전도지를 돌릴 때 우리 은지의 고백이에요. 아빠, 이 전도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밤마다 기도해요, 우리 딸은.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빛가람동이, 이 나주 땅이 하나님을 믿는 성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처참한 결론을 맞이했지만 오늘 하박국의 마음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박국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그의 시선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 70년도에 다시금 이제 해방되어 돌아오거든요. 그날을 볼 수 있는 진짜 선지자의 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선지자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의 교훈 하나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기쁨의, 신자의 기쁨의 이유는 여호와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재편되었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즐거워하게 했던 모든 것은 결코 신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찰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지손이라는 자매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기사를 통해서 그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변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전복되어서 6중 추돌 사고 때 차가 전복되어서 오빠와 이제 옆에 이제 이 자매가 타고 있었죠. 전복되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됐고 몸의 55%가 다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몸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얼굴까지 화상을 입게 되죠. 3도 중앙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의 회복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7개월간 무려 30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30번. 몸은 만신창이가 되죠. 양손에 8마리의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손가락 2개만 남은 거죠. 학업만으로도 바빴지만 방학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요. UCLA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방학 때마다 오게 됐대요.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도 있겠지만 이유는 수술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이식한 피부가 수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돼서 몸이 펴졌는데 이 이식받은 피부가 이렇게 점점 수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굽어지게 되죠. 이것을 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0여 차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병행하면서 박사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무려 6년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총 12년간의 유학 생활을 거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다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었죠. 사고 후에 이전과 너무나 다른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2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참으로 예뻤던 자매였는데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따져볼까?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셨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온몸을 전율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또 들려요?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고백대로 이제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용감하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번째 삶을 살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지선자매는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이제 지선자매에겐 그녀의 삶을 불행하게 생각하게 하는 수천 가지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울감이 밀려오고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한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 요즘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하하하 호호호 웃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도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핍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아직도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을, 포도나무의 소출을, 감람나무의 소출을, 밭의 곡식을, 우리의 양을, 외양간의 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인생이라면 다시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빠지기 쉬운 착각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면, 이런 복주문 주셔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된 기도, 이루어진 소원, 경이로운 기적을 보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 이 땅을 행복해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무조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허황된 요구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성경은 그리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의 마당을 밟고 때가 되면 예배 자리를 차지하며 가끔씩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당당히 떠났음을 우리는 보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저급한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복.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허황된 요구는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사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부적을 붙이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청와대라고 안 그러죠. 지금은 용산 집무실이라고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어느 담벼락에 용자를 그린 부적이 한 60장이 발견됐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로켓을 발사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만 있을 줄 알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울해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해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도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짙은 먹구름 가운데서도 그 위에 있는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자의 시간표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다시금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하박국이 왜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때문이었어요. 천만에요. 밭의 소출 때문이었어요. 천만에요. 우리의 양 때문이었습니까? 소 때문이었습니까? 천만에요. 그가 하나님을 회복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셔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